다시 새기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어느새 2025년도 두 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끝자락에 서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감정이 들죠. 하나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듭니다. 심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다고 해요. 사후 가정사고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나버린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예. 만약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았더라면, 내가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사후 가정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이 사고 회로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의 기억이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는 거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12월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후 가정사고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하는 일들, 다 이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화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관계가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좀 흥분하지 않고 조금 차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혹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잘 지켰더라면 지금과 좀 달라지진 않았을까?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떤 일을 실패하고 또 지키지 못한 신앙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후회의 잔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죠. 만약에 라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자책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후 감정 사고가 가장 아주 높아져 있을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까지 이끄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짜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두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던져서 깨졌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새겨진 돌판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겪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우리가 하루를 더 못 기다렸을까? 모세를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아론이 조금만 더 우리를 강하게 말렸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가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아쉬움이 많아요. 후회가 많습니다. 꼭 깨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돌판 조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진중했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돌판을 주세요.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깨지고 흩어진 마음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후회가 우리를 아무리 붙들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미신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한 문장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보다 넓지 않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신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판을 새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서론에서 우리는 이미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실패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강조한 표현에 보면 너는 돌판 둘을 뭐라고요? 처음 것과 같이. 처음 것과 같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가지 계명 새겨주셨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10개 말고 돌판 하나로 하자. 3계명만 넣자. 3계명. 그래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처음 것과 같이래요. 처음 것과 같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은 내려놓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셔서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보아하니 싹수가 노래 안 될 것 같아. 이제 돌판 하나 없다고 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거룩한 기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마음에 세우신 그 기준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운 목표일 경우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외 없이 모든 훈련생들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테이블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테이블 이 끝, 왼쪽 끝에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까지 자란다는 거는 만약 저 끝이라고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닿는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우리가 300년, 400년을 살아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목표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끝에서 한 뼘만 와도 한 뼘 자라난 상태에서 그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온전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도 할 줄도 몰랐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할 줄도 몰랐던 내가 회개도 할 수 있고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됐어요. 온전해졌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뼘이 두 뼘이 되고 두 뼘이 세 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온전해진 거죠. 이전과 다른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 거룩한 기준을
한 번도 낮추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실패 또 어떤 후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전에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 돌판을 주실 때와 좀 다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돌판에 글을 새겨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돌판을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보고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귀찮아지신 건가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면 이거 벌 주시는 건가요? 왜 그러시죠?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돌판을 그냥 한 번에 만들어 주시지 않고 돌을 깎는 수고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그들이 두 번째 돌을 깎아서 돌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돌을 깎아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로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는 단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산이 깨진 우리의 마음의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올 한 해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또 도전하려고요. 내년이 아니고 벌써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전혀 티가 안 나지만 언젠가 티가 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나 안 돼, 나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둬, 아무 소용없어. 아니요, 계속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면 여러분 또 성경 읽기표를 또 예쁘게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 주를 쓰든 한 달을 쓰든 두 달을 쓰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 뭐 올해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도 안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붙잡고 또 하루에 한 칸씩 읽으면서 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를 낮추는 분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과 태도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2절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밤은 안 되나요? 신학자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원하신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에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왜 봉사 안 하세요? 계속 주보에 봉사 광고가 나오는데 왜 안 하죠? 이전에 봉사하면서 힘드셨어. 그렇죠? 이전에 봉사하면서 지치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늘 말해요? 목사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제 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우린 늘 우리 안에 그런 자기 변명이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는 언제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부끄러움이 가라앉고 마음이 좀 편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자 실패의 밤이 지나고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바로 아침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그 도를 준비해서 아침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슬픔의 후회의 이불을 털어내고 기도의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독특한 명령 또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고 양과 소까지 누구도 그 산 앞에는 얼씬거리지 말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소음도 그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군중 속에서는 자신의 죄를 깊이 볼 수 없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면이 벗겨진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기 편한 상대.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면 퇴근하는 길에 전화기 들잖아요. 누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죠. 그리고 약속 잡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뭐 해요? 노트북 틀어놓고 그냥 재밌는 영상 보고 음악 들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 안의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데려오지 마라. 스마트폰 켜지 마라. 오직 너와 단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낙심의 문제를 물론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잠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새 기회를 잡으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가르쳤던 아주 좋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를 포기하지도 않겠다. 그러니 회개의 돌판을 다시 깎아서 나에게 나와라. 나와 단둘이 만나자.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돌판에 하나님 무엇을 새기시는가? 두 번째 영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주세요. 모세가 깎아 만든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정산에 섰을 때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돌판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모습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천둥, 번개, 우레와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 그가 올랐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판을 깎아서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를 만날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34장 5절입니다. 34장 5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제대로 해라. 진심을 보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바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대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자기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보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열한 신앙에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들을 하나씩 우리가 무슨 이 퀘스트를 깨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자신의 성품을 이제 설명하세요. 세 가지로 설명하시거든요. 우리 34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유롭고 은혜롭고 너희를 구원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첫 번째, 자비롭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래요. 이게 라훔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헬라어는 어머니의 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아이가 울 때 아이가 울어요. 보채요. 그러면 어머니와 아이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내가 아이 키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이 이제 젖을 물리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저희 집은 또 아이가 셋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이제 젖을 물린 다음에 아이를 딱 이게 애가 잠든 걸 딱 아이를 내려놓고 나서 저를 빤히 보면서 당신은 절대 모를 걸 이 기쁨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는 그 깊은 유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라훔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밀어낼 수 없는 그 엄마가 아이에게 가지는 그 마음, 그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차가운 법정의 재판관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아이를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롭고요. 그게 자비롭고. 그게 자비롭고. 두 번째, 은혜롭고입니다. 은혜롭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짓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다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낫습니까? 가나안 사람보다 낫습니까? 누구보다 낫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롭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가차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간혹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만나 주겠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잘못된 어떤 손해를 끼친 거라 생각하면 그게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는 합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20대가 다 넘어가면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말이 통하니까. 더 복잡해지던데요. 정말 청소년 때만 아이들의 머리를 뜯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죠, 은혜.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화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를 즉시 쏟아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시 쏟아붓지 않으신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이 자리에 누가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를 늦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느림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느림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됐어요. 실제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가정에 이혼하는 가장 큰 1순위가 부동의 거의 1순위 같아요. 성격 차이라고 해요.
물론 성격 차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이고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냅니까?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화를 한 달 후에 내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죠, 잘. 그때 그거 서운했다.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냐. 여러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너무 걔가 미워. 그래서 막 그냥 막 악한 말이 막 그냥 나와. 그때 그 말을 여러분이 1년 후에 하는 거예요. 너 그때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 막 이런 말을. 그러면 그 아이랑 관계가 틀어지시겠어요? 왜요? 우리는 왜 힘든 거예요? 당장 그 순간에 내 감정에 취해서 그 말을 뱉고 쏟아내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기 시작하면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냥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느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처럼 이 돌판의 것을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롭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은혜롭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34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네. 지금 하나님 바로 이어서 앞부분에서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지금 내가 벌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렁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의 목을 따고 소의 목을 따요. 비명을 지르겠죠. 그 피냄새가 나겠죠. 피가 콸콸 쏟아지겠죠. 그걸 우리가 늘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양이 곧 우리예요. 죄 지은 우리예요. 그 피를 쏟는 그 소가 죄 지은 우리예요. 죄가 죽음이다.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됐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값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그냥 묵인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와 기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절대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결단이나 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모세가 구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회 주셔도 저희는 목이 뻣뻣해서 또 언제 그랬느냐 쉽게 교만해지고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아마 한 해 동안 지울 수 없는 큰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아무리 눈물을 쏟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일기장에 아무리 또박또박 써놓아도 내년이 되면 또 그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지금 모세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거룩한 빛, 얼마나 정말 놀라운 빛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누구도 감히 모세를 만나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어른들만 불러서 장시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 빛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돈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 탐욕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심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우리는 비굴해지고 경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비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노하기를 더디하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얼굴을 바꾸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꿉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모세 안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얼굴 표정을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빛을 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 소망의 빛을 경험한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영광의 빛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 한 주간 사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일부 때는 그 옛날에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큰바위 얼굴 소설 예화를 들었거든요. 제가 과감히 버렸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때 그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이 아는 소설이고, 예,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 예. 근데 정말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저희 교회 순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상의하고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고심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의 이 선택과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그 통화를 하는 그 시간만 제가 너무 그게 기뻤던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본인에겐 부담일 수 있고 본인에겐 더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길을 너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이 그 순장님의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요. 말과 선택 속에서,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엄마를 보면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아빠를 보면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훈련하고 나면 종종 우리 훈련 수료할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가족들이 본인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늘 화가 나 있는데, 누가 하는 뗄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얼굴이 편하다고. 왜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묵상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모세가 이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려요. 여러분, 그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물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한 거죠.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배려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모세의 수건을 덮고 벗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의 영광도 결국 사라지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시내사 40일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비쳤던 그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한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새 언약의 더 큰 영광을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로만 보면 출애굽기 34장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 모세의 태도만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면 모세의 이 태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모세는 이 영광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가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그렇게 고생해서 한 해를 마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너무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애쓰셨다고. 물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겸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럴 수 있는 지혜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는 위험.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일어서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회개의 돌판을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너무나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돌판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후회가 되는 일, 아쉬운 일, 안타까운 일, 미련이 남는 일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겨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소망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